이 족보라고 하는 건 이 성경에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보, 족보라고 하는 뜻이죠. 족보는 역사죠, 히스토리.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과연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시작은 어디인가? 나의 시작의 시작은 어디인가? 계속해서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족보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집에 족보 다 있으신가요? 족보가 있는 분도 있고 족보가 없는 분도 있으시죠. 저는 어릴 때 족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어릴 때는 족보가 있어서 제가 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집안 족보다. 그래요? 그럼 제 이름이 있습니까?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내 이름이 있는가? 봤더니 내 이름이 있더라고요. 내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이 성일 딱 적어놨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저희 누님 이름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3남 1녀인데 저희 누님이 있고 제가 장남이고 밑에 동생이 둘이 있는데 저하고 동생들 이름은 있는데 누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왜 누님의 이름이 없습니까? 했더니 여자 이름은 안 적는다. 여자 이름은 안 적는다. 그게 제가 어렸을 때니까 불과 한 30년 전.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족보에 여자 이름도 넣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딸 하나만 낳는 집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딸이 이제 옛날 같지 않잖아요. 여건이 많이 신장돼서 30년 전과 지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자들도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도 벌써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도 이제 이게 1세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00년 전이니까 까마득한 옛날 아닙니까? 까마득한 옛날. 이 한국으로 따지면 조선시대도 한참 지나서 고려시대도 한참 지나서 삼국시대도 한참 지나서 한참 지나간 AD 1세기경 기록을 한 것인데 고대 이스라엘도 역시 북의 사회였습니다. 아버지 중심의 남자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에 여자 이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자 이름이 없어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족보들이 이제 있는데 그 족보들을 보면 여자 이름이 안 나와요. 여자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본문에는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에게 할렐루야. 이 복음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복음서를 딱 펴니까 여자 이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 족보에. 그것도 몇 명이나? 5명이나. 이 짧은 16절 안에 여자 이름이 5명이나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참 보면 범상치 않은 여인들이. 족보에다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만약에 여자 이름을 넣어야 된다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여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얼마나 훌륭합니까? 또 리브가 얼마나 참 현숙하고 참 그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사라나 리브가나 이런 훌륭한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좋으련만 본문에 나온 여인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마리아를 빼놓고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여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밧세바 모두 이방 여인이거나 아니면 이방 사람과 결혼한 그러한 사람들이. 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 족보에 여기 보면은 다윗 왕도 나오고 훌륭한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왕가를 이루는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족보의 이름에 그것도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그렇게 썩 훌륭한 여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방 여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의 혈통, 유대인들의 그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닮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혈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족보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1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여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과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살펴보면 이 3절에 나와 있는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그 이야기는 구약을 보면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구약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가 나오죠. 유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 아들을 낳았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장자 엘을 위해서 여인을 하나 구했는데 누구를 구했냐면 이방 여인, 가나안 딥나 출신의 여인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세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다말은 졸지에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결혼해서 자기 형을 뒤를 이을 수 있는 후손을 남겨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엘의 동생인 오난과 함께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유다의 재산이 있는데 자기 형은 죽었고 이제 자기가 장자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 형수에게 이 아들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조카가 자기 형의 후손이니까 아버지의 재산에 자기 모든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아서 장자의 모든 상속의 권리를 가지고 그걸 재산을 상속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오난이 마음속에 욕심이 들었어요. 형에게 씨를 주면 안 되겠다. 자손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잠자리를 하지만 형수에게 그 씨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 오난의 행위가 악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세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다는 이상한 며느리 하나 드렸더니 자기 장자도 죽고 또 좀 마음을 너그럽게 써줬더니 둘째도 죽고 말이죠. 이거 큰일 났어요. 아들이 셋인데 아들 둘을 이 며느리가 다 어떻게 잡아서 죽였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저 셋째가 있으니까 셋째 셀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다가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안 된다. 아직은 이 셋째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 나중에 장성하면 그때 주겠다. 그때까지 너희 친정 집에 가 있어라. 아무리 이 다말이 자기 친정 집에 가서 기다려도 몇 해가 지나도 자기를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며느리하고는 연을 완전히 끊고 이 며느리를 무시하고 자기 셋째 아들 어떻게든 이 셀라를 보존하려고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는 과정에 유다가 자기 아내를 이제 상처하고 이 다말이 살고 있는 이 동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창녀처럼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해서 유다를 이제 유인을 해서 잠자리를 같이 갖게 되는 것이죠. 시아버지와 잠을 자고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의 이름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와 세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분명히 유다에게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셀라가 아니고 이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에게 이 족보가 계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다말은 참 자기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의 죄를 짓는 그러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가끔 가다가 신문지상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참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습니까? 좀 빼시지.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 참 부끄러워서 이거 좀 읽을 수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해야 되고 말이죠. 하나님 이런 거 좀 빼놓고 좀 아름다운 이야기 예쁜 것들로 좀 좋은 것들로만 모아놓으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자, 아무튼 다말은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5절에 나와 있는 라합을 보게 되면 라합은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나오는 여인이죠. 이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 역시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는 단지 이방 여인일 뿐만이 아니고 그는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그는 여리고 성의 기생이다. 우리 개혁판에는 기생이다 그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게 되면은 prostitute 창녀로 돼 있어요. 창녀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적인 그런 제의들이 있었는데 형식들이 있었는데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한 문화에 빠져있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로 진격해 와서 여리고를 함락하기 일보 직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두 정탐꾼을 이 라합이 숨겨줬습니다. 그러면 왜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그가 알았고 이 여리고성이 곧 멸망당할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 목숨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해서 그 두 정탐꾼을 선대하고 살려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렇게 해서 두 정탐꾼과 맺은 약조가 그러면 여리고를 우리가 점령할 때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붉은 줄을 보고 이 집을 우리가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 부모와 너희 형제들을 또 그에 속한 사람들 다 모아서 너희 집에 함께 모아서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마라.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약속대로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읽는 것처럼 후에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절에 또 있는 룻이 나오죠. 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 아닙니까? 룻기의 주인공이죠. 룻은 누굽니까? 룻 역시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룻 역시 이방 여인이고 모압의 여인이죠.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자기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가요. 그리고 그 모압에서 살다가 그만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자 이 나오미가 어떻게든 두 아들하고 살아보려고 두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죠. 그 모압의 여인들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도 금방 다 죽고 말아요. 두 아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나니까 또 거기에는 또 손자도 없고 아무런 후사도 없으니까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두 며느리는 거기다 다 젊으니까 친정으로 보내서 다시 제거하도록 그러니까 혼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계획을 갖죠. 자, 그때 이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발휘하죠. 어머니가 가는데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효심을 발휘하고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룻이 따라와요. 아무리 오지 말라고 말려도 절대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서
나오미가 룻만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되고 그가 오벳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룻기의 스토리. 자, 그 다음에 밧세바, 6절에 있는 밧세바. 밧세바는 누굽니까? 밧세바는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인데 밧세바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치부를 드러내도 아주 단단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냥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넘어가기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참 이거 부끄러워. 다윗이 아내가 한둘입니까? 아내도 많은데 남의 아내를,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여서 이 솔로몬을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원래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인 헷 사람 우리아와 결혼을 해요.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구약에서는 이제 이 순수한 유대의 혈통을 잃어버린 그러한 의미가 있죠. 밧세바 역시 이방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이 정통에서는 벗어난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루는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너무 예뻐.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데려와라. 다윗이 간음죄를 짓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얼마 있다가 이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잠시 한번 그냥 즐기고 한번 그냥 순간 잠깐 쾌락을 즐기고 잠깐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아이를 또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되겠다. 전쟁터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불러와라. 우리아를 불러와라. 그래서 우리아가 오니까 지금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잘 들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잠을 자라.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고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그걸 덮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지금 전쟁터에서 요압 장군과 우리 같은 동료들과 우리 부하들이 지금 맨 땅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발을 씻고 편안하게 침대에서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그냥 그 집에를 가지 않고 그냥 그 성에서 자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안 돼. 할 수 없이 다윗이 악한 꾀를 냅니다. 편지를 써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요. 지금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적진 맨 앞에다 놓고 너희들은 다 빠져나와라. 그래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라. 편지를 써줘. 그 편지를 들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편지인데 말이죠. 얼마나 참 바보 같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간단 말이에요. 요압에게 보여주니까 요압이 보고 참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또 요압은 다윗의 명령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 용맹스러운 우리아를 맨 앞에 적진 성문 맨 앞에까지 보내고 다른 군사들은 다 뒤로 물리는 거예요. 적진에서 쏟아지는 그 화살을 맞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남의 아내와 간음한 그것도 부족해서 용서를 구해야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죠.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그 무죄한 아무 잘못이 없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주범이고 이 밧세바는 공범이죠. 공범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고 다윗이 지은 죄 중에 가장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결국 불륜으로 가졌던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게 되죠. 일주일 만에 죽게 돼요.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에게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을 보면 어때요? 태어날 때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남편이 능력이 없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지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은 왜 마태복음 1장에 이 여인들을 여기에 기록했는가? 사실은 16절에 나온 마리아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가 볼 때는 성모 마리아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시집도 가지 않은 아이, 처녀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 보게 되면 정혼한 그 정혼자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뻔한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래, 그러면 파혼해야 되겠다. 이 여자와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자, 이 마리아도 이제 요셉의 족보에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첫 번째로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면 얼마나 참 뛰어난 혈통입니까? 얼마나 자랑할 만한 혈통입니까? 그런데 그 혈통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해도 그 뒤에 숨어있는 역사, 야사들 있잖아요. 밤에 이루어진 역사들, 뒤에서 이루어진 역사들, 밖에 정식으로 정사로 기록하지 못한 그 야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있는 수많은 범죄들, 죄악들, 고난과 역경들, 그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역사죠. 예수님의 이 족보, 짧은 족보 안에도 이 불법과 불륜과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족보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도 이런데 하물며 이방 사람들이나 하물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아무리 자기를 자랑하고 아무리 겉으로 치장해도 그 안에는 깊은 영적인 범죄가 있고 죄악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상처들이 있다. 인생의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법과 불륜과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한 번 범죄한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한 번 실패한 사람을 버리는 분이 아니시고 한 번 실패한 사람, 한 번 범죄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깨끗한 사람이 좋죠. 흠이 하나도 없고 마치 보석이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거기에 반질반질해서 흠이 하나도, 기스가 하나도 없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갖고 싶죠. 자, 그러나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흠이 있으면 사람을 갖다 버려요. 이 사람 안 되겠다. 갖다 버리고, 이 사람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면 쓸만한 사람이 없죠.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도 다 이방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민족 5,000년, 반만년 역사를 자랑해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이방인들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방인들이 나오죠. 이방인 여인들이 나오죠. 이 여인들이 다 이방인이거나 이방인과 관계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참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을 줍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20절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28장을 생각하면서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1장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 2장, 3장, 4장 쭉 해서 마지막 28장 결론까지 생각하면서 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결론이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 이방인들이 족보에 참여함으로 복음이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모여서 각 나라의 언어로,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니 창세기 1장의 그 시작의 마지막 결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의 혈통적 순수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함께 참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족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흔히 이제 특별히 이민교회 와보니까 이민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몇 분의 중요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친척이 보통 한 30명 정도, 한 분이 보통 한 30명, 40명씩 이렇게 가족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그 혈통적인 그 끈끈한 유대감을 통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면 안 되겠죠?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혈연적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신앙 공동체. 한번 따라서 봅시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피를 주셔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참 좋은 말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피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훨씬 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교회를 구성하고 성도들 가운데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성도들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언어가 달라도 우리가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의 신분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네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기를 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자랑에 대한 유혹이죠. 자기의 교만의 유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구원은 은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은혜의 찬송을 불러야지.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닌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나오게 되고 분쟁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고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 끝없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덕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멸망시키고 자기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멸망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도 저 부탁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 은혜의 찬양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좋은 찬양이에요. 다 좋은 찬양이지만 특별히 이 은혜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뼛속까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역사, 인류의 과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현재 인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